룻기는 그야말로 룻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시는 대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언약의 계보까지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거기다가 그의 남편에 대한 보아스는 그 아내가 된 룻을 향해서 오늘 제목처럼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다.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증거할 때 이는 이방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듯이 우리의 만남들 현장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복음의 눈, 하나님을 그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미천한 자, 천한 여자가 왜 여기 왔냐? 이래도 뭐 할 텐데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준 메시지입니다. 축복하면서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도 상급 있기를 원한다. 축복해 준 메시지가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가 내게 왔구나. 하나님 너에 대해서 충분히 상급과 보상을 해 주실 거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절망시키고 좌절하고 결국은 지옥 배경소에 살다 가다가 보좌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게 하다가 멸망받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 주님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신분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메시지를 이번 주에 다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쭉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바울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전이되더라고. 그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참 은혜이구나. 그것처럼 내가 마지막 결론을요 나에 대해서 것 다 내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냐? 보아스의 망대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더라고. 사탄은 그 예배 실패시키고요 가정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은 말, 좋은 말, 아무리 수많은 그런 명언을 남겨도 가정의 흑암, 지옥, 사단 배경은 안 바뀝니다.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훈화도 필요합니다. 기회 못이 바뀌도록 가정 탁상머리, 밥상머리 교육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본질은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지 않은 한 주인이 주님이 아닌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 일이 아닙니다. 우는 여러분 눈만 아프지. 입은 여러분 결국은 안가 찾아갈 정도로 그래 돼야지 해결책은 안 됩니다. 울어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일을 해도 어디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참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등용되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삶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다 있다. 그 복음의 시선과 눈으로 보라는 거.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4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전체전 메시지에 대한 흐름은 그 첫 번째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때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됐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자 룻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진정한 복이 예수로부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룻의 이 신앙 고백이 성경의 언약 계보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시작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제가 다음 주 이제 대만 가면 대만에 수고한 그 일본 여자분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총신을 안수받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 DRT에서 책임자로 교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남자분은 대만 사람, 자기는 일본 사람.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목사 이름이. 여기 나오미의 며느라이가 누구냐? 그가 룻입니다. 룻. 나오미는 언약의 사람이지만 룻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가 되는 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루스에게 했던 언약이라니까요. 물론 나오미의 아버지는 아비멜렉 아닙니까? 아비멜렉도 이런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니라. 참 그게 아비멜렉인데 이런 값을 못한 거예요.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입니다. 두 아들도 자기도 거기서 다 죽음을 겪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주전 1380에서 1050년경입니다. 1050년경에 사사시대, 그야말로 우상숭배 시대, 그야말로 영적 타락한 그 시대, 그때의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민족의 그런 박해가 아주 심각했던 그 시대에 룻이 기록됩니다. 물론 작자는 성경에 미상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사무엘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이걸 사무엘이 기록했다 언급은 없지만 아마 사무엘이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온 준 첫 메시지가 뭡니까? 앞에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한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비멜렉, 이제 엘리멜렉입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더니 모압 지방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다. 우상의 근원지가 되는 그 모압 지방으로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여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에브라는 베들레헴 근거에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가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고 딱 하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 때문에 다시 어딥니까? 애굽으로 쭉 내려간 사람 아브라함. 결정적인 실수가 거기서 시작 안 됩니까? 뭘 가지고? 예배하고 다 했다니까요. 주의 이름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기근이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어닥치는 것 때문에 살 단도리로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한 번 이리 방송 보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 뭐 하나의 점포를 맞이하고 세탁소하고 큰 마트를 하나 하고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보통이 고단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한 20, 30년을 고생했는데 그게 총기 사고 나가 누가 죽었니 보면 참 아차 싶죠. 그들이 죽으려고 갔겠습니까? 그것을 아이가 총탄에 맞는 걸 보려고 그거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극들 일어나는 걸 접할 때 지금 이 엘리멜렉도 두 아들 죽이려고 갔겠습니까? 흉년 때문에 살려고 간 건데 거기서 두 아들 다 잃고 본인도 죽습니다. 거기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 와이프 나오미와 두 며느라이만 남습니다. 자부 두 사람. 한 자부는 이제 나오미 말 따라 너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내 나이가 나오미가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또 남편을 해줄 그런 기력은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삶을 단둘이 해서 가거라. 그때 나오미와 한 자부는 룻의 한 자부는 이미 가버리고 뭐랍니까? 15절 16절 보면 너도 너희 신들이 섬기는 그 모압의 신들이 그 모습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모습 몰랑 뭐 밀곰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불 이런 뜻이니까 이 그 모습가 거기에다가 이 자식을 바치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까지 행했던 데가 모압의 신의 경배라니까. 너 섬기는 신들로 가거라 해서 한 자부는 말하자면 이 말론의 와이프지 너는 이제 그 가게 되고 나오미는 어머니의 신앙 앞에 고백하는 그 본문 아닙니까? 불신앙에 대한 그 삶, 엘리멜렉에 대한 결정적인 그 선택가 나왔던 그의 죽음. 참 이런 죽음을 당할 거라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늘 6절 보니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언약의 시온의 성소로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딱 굳힙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베들레헴에 입국합니다. 들어옵니다. 원래 그 언약의 장소로 싹 들어옵니다. 그때 놓은 1장 16, 17절에 룻의 믿음, 룻의 그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 선택이었냐.
이래 보시면 1장 16절 보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 신들이 뭐라고요? 그 모세신을 섬기는 거기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렴. 나오미가 내 혼자 베들레헴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때 잘 알고 있는 룻이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어머니를 버리거나 그렇게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떠나라고 강건하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요 룻에 대한 고백입니다. 룻이.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듯이 어머니 죽으시는 그 장소에 저도 어머니 머무르시는 그곳에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저버린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더 크게 받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 며느라이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거든. 그 하는 그 나오미 말을 스탑. 그래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16, 17절은 우리 성도들하고 이번 주에 한번 같이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처럼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온 룻입니다. 룻.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다 지 먹을 복 다 갖고 논다. 예,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안 믿는 유교의 우상숭배했던 할머니 가족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 먹을 거 다 갖고 노니까 너무 박대하지 말아라. 지금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룻의 그 고백을 보이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 어머니의 그 신앙,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제자, 나오미의 팀 사역자 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절망. 그곳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형편, 내 처지를 보지 말란 말.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 절대 가능을 고백 안 합니까? 사람의 눈에서 보게 되면 전혀 소망이 없는, 여러분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일은 먹고 살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 생각을 하지. 엘리멜렉도 흉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 엘리멜렉의 생각은
순모하겠다 잠시 거류하겠다 했지 거주하겠다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거류하고 기근 때문에 거류 거주 차이가 뭡니까? 거류는 잠시 머물다 가겠다는 거 잠시. 거주는 그게 사는 겁니다. 거주. 거주지겠냐? 마산, 창원 거주했다. 거주했다는 말이 뭡니까? 마치 여관방 하나 세워놔 해가지고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한 몇 달이고 있다가 가겠다. 거류하겠다. 다 공통점이 잠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잠시 갔다가 외삼촌 라반 집에 좀 있으렴. 잠시입니까? 잠시. 그런데 인간의 계획과 생각 완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엘리멜도 마찬가지였다니까. 그러 버려진 그야말로 이제 남아있는 며느라이와 자기 부인이 어떤 삶을 살 거라 엘리멜렉도 생각도 못했을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최고 위기와 현실적으로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쫙 인도해 가는 거 확인해 보시라고.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 상태입니다. 이들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아웃사이드에 살아야 되는데 그 공동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후대에 대한 마침 한 생명 오벳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장 1절 4절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가정에 대한 회복입니다. 언약적 가정에 대한 회복이죠. 거기에다가 2장 2절 6절 7절에 보면 이 룻에 대한 성품을 효성을 그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갔던 그 이삭이 줍는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6절, 7절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일하는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자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 사원이 보아스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정보가 저분은 저 소녀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랑 함께 모압에서 내려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해서 그 이제 율법을 허락한 거잖아. 이방인도 이들이 다 이삭을 베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이방인들도 가져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라 주스라 그랬더니 저가 빈 시간엔 좀 잠시 집에 갔다가 다녀온 이후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죽을 이유가 없다. 네 지금 있는 이거는 그곳에서 이삭을 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관해서 다 분부해 놨다. 명령해 놨다. 자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목이 마르거든 저 하인들이 떠다온 그 사관들이 떠다온 그 물을 그릇에 마시면 된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역사를 쭉 말해줘. 이 룻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때 룻이 하는 고백이 어찌하여 이런 이 미천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수가성전인이 예수님 나의 물 좀 달라.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미천한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생수의 기쁨을 복음을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의 좀 상황이 그런 여기에 나온 단어가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룻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 주여 주여.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상스럽게 막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가 아니라 막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 16, 17, 18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주여 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원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더데이가 주의 재림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최고의 축복기도 아니었겠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디모데야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네가 잘 알지 않냐? 그 인물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속을 나를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명단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도자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듯이 보아스가 룻에서 축복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덩달아 자기 시어머니도 며느라에게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때 13절에 슬픔에 잠겨 있던 그 룻이 마음이 큰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역사가 13절 아닙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 번째 룻의 그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을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만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 지금은 실감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당첨돼서도 막 기분이 좋았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막 사람 입이 찢어질 텐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상대적인 거지만 막 기쁨이 넘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거만 얻어도 기분이 뭐 찢어질 정도인데 메시아 언약적 계보안에 기록된 인물이 룻이라니까. 4장 11절 12절에 놓은 단어입니다.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수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 축복하는 거 보세요.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앞에 여러분 그 이름을 밝혀주잖아요.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말이라 다말.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그도 아들 둘이가 죽었으니까 그래 낳아진 아들이 지금 베레스라. 예수님은 누가 지파요? 유다 지파지. 예수님은. 그 언약적 메시아 계보예요.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라. 그리고 그 룻에 받아주었던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귀생 라합이야. 살몬의 와이프가 라합이야. 그 살몬의 아들이 지금 보아스라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부인은 누구냐? 그가 오늘 읽었던 룻이지. 그 룻에서 보아스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오벳이야. 섬기는 자 이런 뜻이죠. 오벳이라. 그 오벳을 통해서 누가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다 세 여자가 다 이방인이라 다 말. 라합 그리고 이 룻 다 이방 여자들이야.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성경에 지금 메시아 계보에 등록되어 있다니까. 뭔 얘기입니까? 구원 자체가 어떤 공로, 어떤 혈통, 어떤 우리의 노력,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사는 게 뭐 자기한테 유익하고 이웃에 유익하지.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드디어 어떻습니까? 13절, 17절 아들, 그 아들이 후대 축복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벳을 향해서 설명하기를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 거기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오벳을 낳기 전에 뭡니까? 나오미가 그의 며느라이한테 축복하고 극찬한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전체가 축복을 하는 가정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자. 누가 말입니까? 룻.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어지는. 그 오벳을 향해서 17절 하반절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가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밑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베레스의 계보는 이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계보에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이름입니다. 다말, 라합, 이방인, 룻.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은혜 아니오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보아스의 망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 망대, 보아스의 망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사업장이, 여러분 가정이 보아스 망대의 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들어온 자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들 말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그 복량자가 되어진 것처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야말로 영적 기근자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한 며느리는 그 모습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섬기던 신들이 돌아갔고 나오미와 그 룻이 나왔는데 그걸 살리는 망대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기업 물을 자가 된 2장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 기업 물을 자. 기업은 뭡니까? 토지, 재산, 물을 자 돌려주는 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형제에 대한 억울함. 그것을 다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겁니다. 원래 친족 중에 내가 저 롯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재산 친척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뭐 기업 물을 자 내가 할게, 오케이 할게. 롯 보니 뭐 반반하게 생겼네. 세상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보아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놓고 한 거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재산 이런 일인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아이 나는 그럴 수 없겠다. 그러면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누가 기업 물을 자 됩니까?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딱 되어진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모든 복음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겪는 자들을 말아 품어주고 살리는 그 기업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은 복음이 유익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결정적인 선택한 인물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먼저 봤어요. 보아스. 보아스. 우리 뭐 경상도 알아들을 거예요. 보았지. 보아스. 보아스. 이름. 어제 우리 랩런트 아이들 여수 순천 다녀왔는데 4명 랩런트 아이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하은이도 이랬다 성민이 됐나. 지금 이러면 큰일이다 안 합니까? 거의 하죠. 음짓 지문 다 인식 다 된답니다. 이번 방송하더라고. 절대 사진 찍을 때 보이자 하지 마라. 이 화소된 거는 이 지문 인식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세상이 희한한 시대인지 다 틀린다. 그래서 할 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음지가 딱 보여. 내가 해봤다니까 아 보이네. 이래 탁 하게 되면 다 보입니다. 이래 탁. 그럼 요즘 뭐 이거 다 하는데 이거 눌리거나 이거 다 안 눌립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탁 이러면요 이게 사진 딱 찍으면 보니까 지문 그대로 인식 다 되더라고.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보아스의 망대를 가지고 본향이 살아가는 시간들이지만 그걸 순간순간 사단이여 별짓을 해가지고 그 지속적인 사역 못하도록 복음 아닌 다른 거 실패할 거 멸망할 거 소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많은 주범이 악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되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말고 복음을 살리는 거니까 살리는 소리 듣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자가 이번 좀 온다 만났다 그 마음으로 현장을 쳐다보고 생명 살리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 보호받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